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 뭘 믿어요? 뭘 믿습니까? 자기를 믿습니까? 목사님 믿습니까? 예. 대통령을 믿습니까? 뭘 믿어요? 하나님. 우리는 오늘 예배하는 중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겁니다. 믿음이 뭘까? 믿음. 예. 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일 수는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다 나와 있지만 믿음의 색깔이 다를 수 있고 믿음의 분량도, 믿음의 성격도 다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이 성경 말씀 앞에서도 그 말씀을 철저하게 인간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만 이해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믿고 수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참된 믿음인지는 새삼스럽게 따져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세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 7층에 멀리 계신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좀 믿음이 없어서 멀리 앉으신 거 아니에요? 예.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좀 멀리 있는 거는 관계가 멀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것은 가깝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늘 그래요. 설교하는 목사는 강당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좋아요. 믿음은 여러분, 사람도 믿는 사람 멀리 합니까? 가까이 합니까? 가까이 합니다. 예. 믿는 사람을 가까이 두는 거예요.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인지상정이에요. 하나님도 그런데요. 나를 가까이 한 자가 내가 사랑하고 복종했다 이래요. 아멘. 나를 멀리한 자는 나도 멀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그를 영생을 주겠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믿기는 믿는데 이 말씀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 요한복음 3장 31절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31절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예. 그 상반절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천한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또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라. 여러분, 어디 위로부터 온 자입니까? 땅에 있는 자입니까? 참 대답이 곤란하죠, 그죠? 예,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땅에 속했던 사람이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는 땅에 속한 자예요. 맞습니까? 아멘. 우리 두 다리를 땅에 딛고 있잖아요. 땅에 속한 자들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까? 아멘. 네, 땅에 속했는데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 바꾸고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사고방식의 전환이 수반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땅에 속한 땅의 사람에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31절 하반절에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문제. 하늘로서 오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셔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이고 특별히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진언, 예수님, Jesus saying,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그래서 성경마다 예수님 말씀하실, 예수님 이르시되, 예수님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땅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 계시던 주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땅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 말씀을 듣지도 믿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오냐? 들으면서 온다고 로마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자꾸 들어야 돼요. 어디 와서 들어요? 교회 와서. 목사님을 통하여 계속 듣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하고 두 번 오는 사람, 믿음이 달라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들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와서도 말씀을 듣고, 금요일도 말씀을 듣고, 또 새벽에도 말씀을 듣고, 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멘. 물론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로마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이라. 자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해 갈 때에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던 주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땅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들으려 하잖아요. 뿐만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속한 땅 위에 것만 전부라는 착각으로 인함이죠.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땅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는 착각으로 인하여서 땅에 속한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은 주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그의 증언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의 증언을 믿자.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지금 요한이 말씀하기를 바로 그는 흥하이도 나는 쉬어야 되겠다는 그분, 그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말씀한 거죠. 공동번역은 33절을 좀 더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영생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확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 그 믿는 자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accept, 수용하고 내 마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평가하기를 그는 참되다, 그런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받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주님의 증언을, 예수의 증언을 믿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들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아들을 믿는 자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고 그에게 영생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땅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위로부터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즉 이 땅에 친히 오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그가 땅에 속한 자라는 것 이상의 심각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받지 못한다면 오늘 말처럼 하나님께서 참되시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되시다 하지 않는다, 그 말씀, 너는 땅에 속한 자구나,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시므로 이는 심각한 문제예요. 땅에 속한 자는 땅에 끝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아주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홍해를 철저히 인간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거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너무 열심히 공부하던 신학자들 가운데는 히브리어 원전을 보니까 이게 홍해란 돼 있고 갈대 바다라 돼 있어. 갈대 바다. 히브리 원전에 갈대 바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갈대 바다를 바꿔서 갈대 밭이라고. 한때 80년대에 우리 장신대 아무개 교수가 미국 유학 가서 그 교수 밑에 공부하고 그걸 배워가지고 가르치다가 쫓겨났죠. 그분이 볼 때는, 신학자로 볼 때는, 이게 홍해가 아니었구나. 평소에도 어떻게 그 홍해를 건널 수 있어? 아닐 거야 하고는 공부하다 보니까 맞구나. 갈대 바다구나. 이건 갈대 밭이다, 갈대 밭. 그러니까 그냥 막 거기를 바다를 육체에 건넜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잖아요. 홍해 바다에서 믿지 못하니까 히브리 원전의 갈대 바다를 굳이 갈대 밭이라 강별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폭 32km의 그 넓은 80리길 되는 그 홍해를 절대로 건너갈 수 없다는 그런 자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사실을 증언하는 성경 내용이 결국 거짓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신학 교수들 가르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철저히 인간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책들이 있어요. 저도 이 출애 보면은, 이 주석을 보면은 그런 썰이 있다, 썰이 있다는 거죠. 폭 32km 홍해 바다 갈라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자기 판단,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책을 만나니까 갈대 바다가 갈대 밭으로 탁 보이면서 그렇게 주장하고 논문을 써내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이것은요, 이 성경 자체를 거짓이라고 믿는 거예요. 홍해 도화 사건을 믿지 못하면서 결국은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내용을 거짓으로 여기고 있다면 어찌 그것이 참된 믿음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는 하나님이 참되지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하늘로부터 임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곧 하나님의 참되심을 확정하는 자라는 본문 말씀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참되시다 함을 인정받는, 확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너는 참으로 참된, 하나님 도장을 확 인치돼서 도장을 찍으시고 확정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은 이 성경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런 거예요. 아닌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하늘로부터 임하신 주님 말씀을 믿는 자는 곧 하나님의 참되심을 확정한 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참되심을 확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랑하노라 고백하면서도 주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주님의 참되심을 우리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이 어떻게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는 안 믿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지니고 온 이 땅에 오신 그 예수의 말이 어떻게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을 수 있느냐?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랑의 복음이 아니라 지금도 율법 때문에 하마스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진멸하는 거예요. 구약에 그들은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신약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이 땅에도 그 구약의 하나님만 믿고 신약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답변입니다. 3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하는 말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아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아주 폭탄 같은 선언을 하신 거예요. 34절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한량없이라는 말은 온전이라는 뜻입니다. 즉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주님 안에 온전히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부족한 종이 여러분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이 하나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 이 말씀이 풀어지고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하는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이것이야말로 예수의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다. 아멘. 오늘 주의 종을 도와주시는 말씀이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에서는 삼위일체의 하나 되심을 말씀하시고, 곧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증거되고 내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 말씀이다. 그것이 성령께서 전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더 이상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참되심을 전한 자라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고 쫓는 것으로만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꾸어 말해서 주님 말씀을 믿지 않는 땅에 속한 땅의 백성들의 돌아간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와 땅의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를 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떤 결과가 주어졌느냐,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주 상반된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쫓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게 되돌아가는 것은 각각 영생과 하나님의 진노, 심판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 특히 나이가 젊은 사람일수록 영생 혹은 심판이란 말에 별 공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것은 죽은 이후의 문제는 그릇된 잘못된 생각, 착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 36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다시 한번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미래형으로 말했어요. 있다. 어떻게 말했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현재형으로 영생이 있다 그랬죠. 있을 것이다 아니에요.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형으로 아들을 믿는 자는 즉각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형입니다. 현재. 있습니까? 아멘. 우리 김 목사도 내 유도신문에 말려 들어가지고 아멘 하고 있다니까. 아멘 아닙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을 것이다 아니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입니다. 앞으로 있을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예수 믿으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히어엔다고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영생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요. 진노가 있다. 아멘입니까? 아들을 믿지 않고 아들의 순종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앞으로 진노가 앞으로 임할 것이다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현재입니다. 둘 다. 아들을 믿는 자, 말씀을 믿는 자,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의 말을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가 구분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길 바랍니다. 아멘. 믿지 않고 불순종한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자세히 보고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있을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
그걸 아오리스트라고 합니다. 과거 완료형으로, 현재 완료형으로 성경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함께서 인사합시다. 우리는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이 있습니다. 왜 영생이 있죠?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 영생에 있는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을 아들을 믿는 자니까. 그 아들을, 말씀을 믿는 자니까. 말씀 믿고 순종하니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진도와 영생이 없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은 뭐 어중중하지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예. 영생을 얻은 우리는 찌질하게 살면 안 됩니다. 찬양을 해도, 기도해도, 예배해도, 봉사를 해도 영생을 얻은 그 기쁨과 감격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멀찍이서 예수를 쫓는 베드로 같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서 주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십자가도 함께 지고 십자가의 죽음도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몇 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은 죽은 이유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살아서 영생을 얻어야 죽어서도 영생이 있는 거예요. 살아서 천국을 누려야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죽은 후만 생각하는데 이 땅에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심으로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그랬죠. 우리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내 안에 천국이 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주님 모시고 이 민족사에 주님을 모실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질서인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똑같은 이치로 하나님의 심판 역시 이 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영생도 이 땅에서, 심판도 이때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조차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간의 무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진도를 면하기 위해서 회개치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 진노가 지금 임해가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무지함이 바로 불신앙과 불순종을 가져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음에도 그것이 심판인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한번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는 건지 영생이 임해 있는지. 간단합니다. 내가 아들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자인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인지, 아니면 아들을 믿지 않고 아들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자인지. 그래도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한 여러분은 아들을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영생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욕망을 우상으로 섬기느라 선한 양심을 헌신짝처럼 버리고서도 떼돈을 버는 자가 있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짓과 불의를 일삼으면서도 세상의 부귀공명을 누리는 자가 있다면 그는 역시 이미 하나님의 저주 속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서도 소위 출세했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의 삶은 코끝에서 호흡이 멈춤과 동시에 영원한 멸망으로 부자와 나서로 이야기하시면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한 것처럼 부자는 떵떵으로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출산 같지만은, 성공 같지만은 호흡이 끝나는 순간에 그 부자는 영원한 멸망으로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거지 나서는 이 땅에서 불쌍히 살았지만 그는 아들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 고통 속에 살면서도 하늘을 생각하며 그 마음에 천국이 있었고 죽어서 바로 천사들에서 천국으로 갔습니다.
죽고 나면은 그 천국 지옥은 오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연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구렁이서 천국 지옥은 오갈 수 없다. 죽은 자를 좀 나사로 살려가지고 보내 우리 형제들은 제발 이곳에 지옥이 오면 안 되니까 부자가 그때서 회개하고 깨닫고 제발 우리 형제들은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죽은 나사로 나가서 가면 듣고 예수 믿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럴 것도 없다. 이미도 주의 종들 선지자들이 다 복음을 그것도 안 믿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도 안 믿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이 은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죽은 자 산 거 안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서 오늘 예배한 여러분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그처럼 악한 방법으로 얻은 세상의 부귀영화에 빠져 산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를 쳐서 그 그릇된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시발점은 바로 살아있는 지금 이 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Here and now. 네. 영원한 생명의 출발은 바로 이 자리에 있어요. 지금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있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은 거짓과 술수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불이나 악에서 잉태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소유나 명예로부터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고 쫓는 자에게 위로부터 주어지는 영원한 상급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영원한 생명이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곧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생명은 사랑과 평화 그리고 기쁨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평화를 누리고 서로 기뻐하며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산다면 그게 지옥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진노가 임해 있는 거니까 죽어도 천국 못 간다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확증해주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있고 죽어도 하나님 나라가 가는 거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아들도 믿지 않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거 그건 불순종이죠. 그러면 그는 결국 지옥입니다. 예.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사랑과 평화 기쁨과 감사와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이 영원한 생명을 되풀이해서 강조하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을 계속 강조합니다. 영생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4번. 하나님 나라가 2번 나오고요. 또 같은 뜻인 하늘이라는 말이 4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 특별히 영원한 생명, everlasting life, 영생이라는 말이 무려 10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자의 삶은 그 외적 크기나 화려함과는 상관없이 실상은 존재의 유한함에서 비롯되는 불안과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찬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심판의 삶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잠버리는 바위 많은 거예요. 재벌들이 보세요.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마약도 하고 프로폴리스를 상습적으로 복용하고 우리가 볼 때는 그 돈 많은 사람들 그 권리가 있어서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은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아멘. 아들의 말씀을 믿는 자, 듣고 믿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건데 아들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무지가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그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그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도 않으므로 결국은 불안과 초조 속에 극적으로 가득 찬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심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불면증으로 심지어는 큰 재벌들 연예인들 탑 클래스 올라간 사람들도 허무함 때문에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피투스의대로 살아있을 것은 우리 이미 영생을 얻을 겁니다.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얻은 거예요.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영생인데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염려합니까?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었는데 우리는 심판과 영벌에 이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명한 찬송가 작사자인 제인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실명해버렸습니다. 그 이후 그녀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삶을 한탄하기는커녕 오히려 찬송가 384장을 통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지 만사형통하리라. 앞을 못 보는 불행한 복음 가수가 우리가 볼 때는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저기 나온 것처럼 한 9,000여 곡의 찬송가를 작사, 작곡 그리고 부흥회 때마다 다니면서 크로스비가 찬양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위로받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그녀에게는 그 무엇도 문제일 수 없었어요. 영생을 얻었는데 뭐 눈에 안 보여도 괜찮아. 그래서 그는 수많은 찬송가, 우리 찬송가 23곡인가요? 저기 나오죠. 23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런 자세히 보면요, 성경 위에 보면 왼쪽에 보면 그러면 크로스비, FJ 크로스비가 딱 나옵니다. 이 여인의 찬양은요, 자기 삶으로 간정되진 작사, 작곡, 노래 대단한 겁니다. 저는 그 찬송에 오늘 마지막 부를 384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아니 앞도 보세요. 뭐가 만사형통하겠어요? 왜?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과 다른 게 다릅니다. 아들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삶으로 이미 영생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고 이미 얻은 거예요. 그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앞을 못 봐도 못 들어도, 암이 걸려도, 걷지 못해도, 누워있어도, 보지 못해도, 듣지 못해도, 말하지 못해도 영생을 얻은 우리는 크로스비 같이 우리의 삶은 만사형통, 영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천국을 소유한 자에게 대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이길 죽음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깨뜨릴 근심이 있을 수 없으며 천국의 기쁨을 억누를 절망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또 확실했던 이 크로스비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라고 노래한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영생을 얻는 것을 확실히 믿고 안다면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베풀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닮은 삶을 사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너를 살리고자 내가 죽었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고 있다는 사실,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30절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의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영생을 보지도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하였느니라. 오늘 우리는 한 사람도 하나님 진노와 영벌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결코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쫓음으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는 자가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영생을 소유함으로 여러분이 천국에 이르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천국 시민, 거듭난 인간이 되세요. 그게 뭡니까? 땅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진 거듭난 인간. 철저히 인간적 관점에서 합리적 생각을 버리고 하늘나라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구원받은 우리 주시는 영생, 그 영생을 이미 얻었음을 확신할 때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그래서 바울은 그런 거예요.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오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바울 사도가 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 주시는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크로스비라는 이 앞을 못 보는 여인도 시각장애인도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무슨 일을 만든지 형통할 것이라는 이 놀라운 간정적 찬양을 부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사실이 이 땅에 살면서도 산에 볼 때는 보지 못하고 얼마나 불행합니까? 바울도 말했지만 내가 정말 천국이 없다면 나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내 세상에 좋은 거 다 배설물 버리고 오직 주의 복음을 살았는데 만일에 천국이 없다면 나는 망했다. 그 말은 역으로 하면 나는 영생을 믿기에 내 마음이 날마다 천국, 현재도 감옥에도 천국이니까 기뻐하고 기뻐했던 빌립보서를 보잖아요. 영생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그의 아들 예수를 믿고 이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의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영생을 얻은 자답게 천국 시민답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교인복 모든 성도들이 거듭난 인간, 사망식의 전환, 땅에 속한 자는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늘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하늘의 사고방식. 세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받는 자가 복이 있지. 그런데 성경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높아지는 게 복인데 하나님 낮아진 자 복이 있다. 그렇잖아요. 이 역설적 진리, 이 하나의 사고방식이다. 지는 자가 이긴다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사는 여러분 되심으로 영생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참되다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 아들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임으로 진노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고 도장을 확증하시는 그 은혜의 사람이 되어져서 성숙한 신자로 날마다 더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 닮기 원하는 이러다. 잖아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찬송 있잖아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뭐로? 참마음으로 참마음으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참마음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참마음으로. 우리 예수 믿는데 진짜 진실로 참마음으로. 예. 그런 자는 이미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거예요. 그러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고난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는데 뭐. 크로스비가 앞이 깜깜합니다. 남에서 일평생을 앞못 보는 사람이지만은 그는 무슬림만이 형통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 삶을 살기 때문에, 살아서 천국을 그 마음에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모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살아가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게 바로 영생이요, 그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의 삶만 하나님의 참되심을 세상에 확인시켜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 누가를 통해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모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주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영생을 소유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은 자는 하나님 천국 시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렇잖아요. 한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다. 의, 옳은 길을 택하고 희락,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 우리에게 불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진정한 이 땅에서의 천국을 소유한 우리 모두 오늘 저부터 예수 정언을 믿는 자, 아들을 믿는 자, 그들에게 영생이 있고 그들의 마음에 주님이 계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분주하고 요란하지만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므로 평안한 삶,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